마가복음서 9장 30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가운데서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제자들이 축기에 실패한 그 아이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듯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에 32절에 마가가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번째 순환예고를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부분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께 박해하는 자들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되어져 있다는 점이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의 맥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기본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 순환예고를 하셨는데 그 말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못 들어본 말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말로 들려요. 그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자기 부른 줄 알고 대답을 해요.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뭐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하셔요. 진짜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나를 자꾸 부르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셔서 저를 아는 척도 하시고 이제 몇 번 하셨거든요. 이제 신방 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아셔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깨고 중학생 때인데 저는 그게 되게 긴장됐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비슷하게 들려요.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순환예고 하셨을 때는 아마 벙찌고 순식간에 지나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이 정확히 뭔지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엔 두 번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환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내용 자체를. 그런 걸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뭘 몰랐다는 거냐. 왜 이때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왕창 몰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로마에 독립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칼 하나씩 차고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시는데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활은 어느 때 있다고 알고 있었죠? 종말의 때.
그죠?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우리 오라버니 그때 부활할 거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활한다는 걸 본다는 거 하시는데 그게 재림이 그 종말이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신지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자기들 살아생전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본다는 얘기인지 만약에 죽으신다면 아니면 종말과 관련 없이 종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부활하신다는 얘기인지 성경에 관계없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궁금해하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있는 그런 상태일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면 왜 죽어야 되지? 왜 이게 죽다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지? 뭐 이런 의미들을 하나도 못 깨달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이들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그 제자들도 나중에는 알죠.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면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의도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그런 걸 못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고난의 종이 아니고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세상의 나라를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 같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종 메시아는 전혀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리스도의 상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잠깐 같이 데리고 놀다 장시간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아기가 순간 어디 갔어요. 근데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놀이터에 아기는 가 있는데 우리는 저쪽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탔고 있으면 아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이야기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방향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구원사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리고 헤매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길이 있고 어떤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이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부활은 믿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종말의 때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도록 호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고 또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관점을 통달한 랍비가 아니잖아요. 율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직업이 세리고 어부고 또 일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평생 뭐 깊이 연구한 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실패했던 건데 그런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100%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낯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전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이 시간 설교 대신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학에서도 물리학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양자, 역학 막 이런 거 이 내용을 갖다 예화로 든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알아들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죠? 말하는 저도 헷갈리고 모를 텐데. 근데 기본 전제가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학도였으면, 천체 물리학도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라면 제가 한마디 꺼내면 저보다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랑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이게 흐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시간은 모든 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말 자체가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그 가르침의 어떤 기준이 제대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이 잘못되게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알려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성경 읽을 때마다 구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띄엄띄엄 읽지 마시고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좋다고 거기만 줄쳐놓고 이렇게 자주 읽지 마시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읽으셔야 되고, 어느 한 요한복음서가 나는 마음에 들어 참 철학적이고 깊어, 마가복음서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깊이가 없어, 좀 짧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서를 읽으면 요한복음서만 읽을 거야.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서만 읽으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주시는 의도가. 그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한 부분만 치우쳐서 그 부분만 부각돼서 침소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안 읽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예? 레위기, 신명기, 법전, 그리고 또 스토리가 없는 부분들이죠. 예언서, 이사야서 막 이런 거. 66장까지는 이사야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맨날 뭐 망한다 그러고 저주받는다 그러고 무슨 환상 보고 막 이해하기 힘든 거, 그죠? 그다음에 소선지서 너무 짧은데 별 이해할 맥락이 별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12소선지서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말라기, 하박국서 뭐 이런 거, 나훔, 스바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신약성경은 골로새서 같은 거, 뭐 유다서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목사님도 별로 설교 안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별로 안 읽으실걸요? 그래 성경 읽어야지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읽다가 실패하고, 그죠? 좀 많이 읽으면 시편, 짧으니까 성경 읽자면 그래 시편을 읽어야지, 하루에 조금 한 대여섯 절 읽고 우리 읽을 거 다 읽었어, 한 장을 읽었어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필요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또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특히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그 자체로만 읽으려면 물론 기본적인 유대 처음 주셨을 때 그 이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관점이 없는 구약성경의 관점으로 읽으려면 그건 유대교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구약학 전공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시도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상조사학파 같은 경우. 구속사학파는 전혀 다른데 그런 시도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항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셔요. 그거 자주 읽으셔요. 그래서 자주 익숙해지시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 깨닫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바른 이해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고 또 성령의 도우심도 이때는 아직 받지 않아서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또 두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을.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언제 돌아가신다는 건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었어요. 근데 묻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두려워서 못 물었대요. 뭐가 두려울까요? 예수님 말씀이 확정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반대인데 예수님 말씀처럼 될까봐,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제자들이 뭔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질문해서 이게 맞춰가다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아예 입에 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러잖아요. 위독하신 분 병실에 있을 때 그분 앞에서 장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가족들이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혹시나 입에 말이 부정탈까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염려가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한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특히 구속사와 구원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타임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성숙되지면 좀 다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이와 같은 구원사 같은 경우는 바뀌지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또는 뭔가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너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 그래야 너 내 제자가 되고 너 천국 백성 되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나 또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른 척하죠.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거를 놓고 지금 하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요. 자꾸 뒤로 밀어요.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애걸복걸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랬다간 코 깰 걸 아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기도했다가 내가 순종하고 어쩌저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강대하니까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저주술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약해지면 침공하려고 뭐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많이 줘서 이게 꼬드기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예물을 점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발람은 자꾸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결국엔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발락도 마찬가지죠. 발람이 왔는데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너무 이스라엘이 가까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 많은 숫자에 겁을 먹고 그러는 것 같구나. 야, 비스가산 꼭대기가 올라가서 저 높은 곳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점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해라. 좀 작아 보이면 네가 좀 간이 좀 덜 부담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저주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3번을 하잖아요. 근데 뜻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뀌었어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축복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피한다고 미룬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우리가 저 뒤로 밀어놓고 모른 척한다고 그 숙제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의 길이 있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애써 외면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길, 가시는 길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때 끝내 거부하고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맞이하다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 만난 뒤로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하고 7명의 제자가 뭐 했습니까? 타브가라는 곳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거기서 한숨 푹푹 쉬다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따라가서 잡았어요. 근데 푹푹 쉬면서 물고기, 평소에 이제 어부였었으니까 다시 어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으니까 못 잡았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는 못 잡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내 양을 쳐라 하시면서 3번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다시 교회의 사도로 주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늘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는 씻어내고 대면해서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롭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성취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힘들어도 자꾸 꺼려졌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길 도중에 그런 순환 예고를 하셨고 제자들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산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변화산이 저기 헬몬산 부근인지 아니면 갈릴리의 다볼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 집까지 제자들이 이제 가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어떤 토론을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토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34절에 보면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쟁하고 다퉜다는 뜻이죠. 싸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공이 많으냐를 놓고 아이들처럼 싸웠다는 뜻이에요. 지명아, 눈 좀 떠. 여전히 눈을 감고 있네. 저희 아들이 요즘 매번 졸기 때문에 제가. 이지명, 눈 크게 떠. 잘.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자마자 제자들이 뭐 했는지 이제 다 아시죠. 자기들끼리 떠든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점잖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가와 다르게. 근데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거기에 맞게끔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이렇게 넘겨짚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거지, 고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심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찔리게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알고 오셨다는 거, 내 형편이 어떤지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 기준으로 그걸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해를, 그 의도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해법이 있는 것이죠. 일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우니까 침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근데 교훈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도 되는데 마가가 앉으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기록해놨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앉아 계시고 저는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서서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앉아서 듣습니다. 그게 오늘날 학교의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은 자의 관계죠. 자세가 그래요. 근데 유대 문화는 달라요. 랍비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르치시는 분이 앉으세요. 제자들은 서서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산상설교할 때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에) 부분이 나왔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앉아가 누구예요? 선생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12제자에게 이르셨어 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이르시기를 뭐 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35절에서는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선생의 지위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너희들은 제자. 즉 제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도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따라와야 된다는 뜻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앞서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예고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세상의 가치, 뭐 상식이나 이런 거에 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35절의 말씀은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에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여기서 높은 사람들은 위에서 군림하지 무사람의 끝에 있지 않죠. 잔치가 열리면 상저에 가서 앉지, 상소에 가서 앉지, 저기 말소에 가서 앉지 않잖아요. 높은 사람이.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너희가 말세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도가 뭐예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버시어 좀 더 귀한 분이 왔으니까 귀인이 왔으니까 네가 자리를 비켜라면 네가 부끄러울 거 아니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겸손하게 말세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네가 정말 높은 사람이면 주인이 청해서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냥 상식적인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높은 자, 뛰어난 자, 위대한 자가 상석에 앉고 그렇지 못한 자가 낮은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높은 사람은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 모든 사람의 끝, 제일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식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죠. 특히 이 시대는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 오늘날에는 어떤 뭐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 서빙해주고 이렇게 하면 뭐 겸손하신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신분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겸손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로마 황제가 종에 서빙을 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건 그 자체로 수치인 거예요.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는 얘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생의 권위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권유사항이 아니고 특별히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타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걸로 첫째가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첫째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종교, 정치, 학문적으로 지배층을 이야기해요. 높은 사람들. 뭐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또는 왕, 율법학자 같은 서기관, 뭐 이런 분들을 프로토스, 첫째로 해당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의 1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가장 1등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존재를 뜻하고요. 반면에 무사람의 끝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순서가 낮은 사람, 나이가 적어서 어려서 밑에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사람, 자기에게. 그 누구예요, 그게? 신분사회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 노예, 종이죠. 그 무엇도 주장할 수 없고 무엇도 소유할 수 없고 그저 타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 어떤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 그게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에스카토스, 무사람의 끝이에요. 끝. 그리고 섬기는 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식사 시중을 옆에서 드는, 서빙하는 사람을 뜻해요. 보통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종이 하거나 뭐 그 남편 가장 같은 경우는 안주인이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너희는 종놈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예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사람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종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가정 총무였잖아요. 노예인데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종에도 서열이 있어요. 근데 가장 낮은 종,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보통 뭐 한다 그래요? 옆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바로 그 위치에서 섬겼다는 의미잖아요. 가장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뭐 어떤 무리 중에 나이가 적어서 서열이 밀려서 끝, 또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분이 조금 낮아서 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어떠한 권리도 없고 주장도 할 수 없고 소유도 할 수 없는, 그냥 어떤 것도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의 위치가 돼서 타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기 의지가 있으면 타인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존재.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거나 군림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만왕의 왕.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보다 우편에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상 기준과 이렇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 이제 심부름 시키다 보면 형제가 있으면 큰 애가 말을 잘 들으면 작은 애가 잘 안 듣고, 또는 반대로 작은 애가 말을 잘 듣고 큰 애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주로 누구를 시키게 됩니까?
말 잘 듣는 놈 아무래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 잘 듣는 아이를 시키다 보면 그 애가 어느 날 왜 나만 시켜요? 하고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똑같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애써 모면을 어떻게 자꾸 피하고 자꾸 그 일이 내게 넘어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분통 터지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특히 뭐 직장 내 서열 위계로 의해서 밀리면 되게 부당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실천했으면 좋겠냐면 타인을 위해서 먼저 섬기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가족들도 식사를 하다 보면 맨날 밥상 차리는 사람이 차리고 식탁에 숟가락 넣는 사람 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차려주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가장들이긴 하지만 아이들도 때로 그러죠. 엄마가 다 차려줘야 먹기만 하는. 거꾸로 좀 하십시오.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설거지도 하시고,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 설거지도 하시고, 직장 내에서 특별히 일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누구의 것이라고.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룰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서빙하고 이렇게 할 때 왜 나만 하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인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정말 저거 하기 싫은 거 있는데, 해주기 싫은 게 있는데 얄미워서 그런 게 혹 생각나거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가지는 그렇게 실천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